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난 주일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죠.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하는 신앙생활은 승리의 신앙생활이고, 성령의 반대는 육의 생활이에요. 육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승리했고, 사울이 육신의 정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자세히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과 교독 짧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요 독특해요.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7장을 어떻게 보면 그 본 내용하고 특이한 그 마지막 날 밤에 6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3장은 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14장에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좋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요. 15장에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듯이 너희들에게 어떤 환란이 와도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결실을 맺을 것이다. 15장이에요. 16장에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환란을 받을 것인데 환란을 받아도 성령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얘기해줘요. 17장에는 제자들이 위한 기도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해요. 14, 15, 16장을 예수님의 고별 담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이 뭔 성령이요?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요 육신에 있는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얘기를 해도 안 들리게 돼 있죠. 바로 지난주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 날이었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옷을 예수님께서 쭉 설명해 주셔요.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더 이상 말해줄 길이 없다. 갑갑하구나 하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밤이면 내가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은데 지금은 성령이 오신 후에 사건에 대하여 미리 말한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이걸 내가 얘기하겠느냐. 너희에게 말을 해주어도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제자들은 영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신 그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요한은 그래도 영의 귀가 조금 열렸어. 그래서 요한만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하여 지금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모를 것인데, 이것은 성령은요 경험을 해야만이, 성령을 받고 경험을 해야만이 깨닫는 역사예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어도 성령에 대해서 못 들었으면 못 깨달아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방언이 터지고 내 속에서 음성도 듣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아 성령님이 이런 거네. 그때부터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눈이 떠지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눈이 좀 멀어 있어요.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의 눈이 잘 늦게 떠졌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내 속에서 음성이 들려도 이게 뭔 소리지? 이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내 속에서 음성이 들린 거구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려주신구나. 이렇게 해서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이기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체예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실체가 되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집가기 전에 딸아이에게 엄마로서의 삶을 잘 이해해 준다고 해도 어린아이는 알 수가 없어요. 딸은 잘 몰라요. 실제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보아야 그러면 저절로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설명은 아이나 키우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이나 키우는 일은 본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본능으로 그냥 해요. 개도 그렇게 하고 소도 그렇게 새끼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그러나 아이를 해산 후에는 아이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듯이, 아이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바로 우리들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데 그 후에 이야기를 하려니 이해도 안 되고 제자들은 감당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너희들에게 내가 죽은 후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아니다? 그런 말이 이상하잖아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자들은요, 거듭난 후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이 된 거예요. 그곳의 새로운 삶의 열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법칙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 땅의 법칙에 대해서 쓴 것이 어디에 있냐? 서신서의 이야기가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법칙을 기록해 놓은 게 서신서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서신서 분야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서신서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성경을 20번, 30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나중에서야 성령이 무엇인지를 딱 깨닫고 나서 쭉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열리면 서신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의 눈이 열린 만큼 성도들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는 만큼 눈이 열려서 서신서를 봐도 그 뜻이구나, 그 뜻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아픔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곳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먼저 간다고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그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팔겠고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인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16장 20절에 그 뒤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 우리의 지난 과거의 아픔과 쓰라림은 싹 사라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담화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말해준다 한들 이해도 못할 것이기에 안타깝구나 그랬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인도하고 항상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인도하실 성령을 내가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보내주실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신 거예요.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요 진리의 성령이래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알려주신대요. 예수님은 마지막 자편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에게 선물로 임할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댔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불교의 도의 진리로도 인도하시고, 해탈의 진리로도 인도하시고, 깨달음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영생교에서는 영생의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이 말의 뜻은 공동번역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분야에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우리는요, 진리를 아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에 닥쳐 있을 때, 이게 뭐지 할 때 딱 하나님 뭐지요 할 때 딱 깨닫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의 덩어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자체였어요. 바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에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죠. 진리가 자유롭게 해줘요. 마귀의 속임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부동산이라든지 사기꾼들한테 걸렸다 쳐봐요. 사기꾼과 이런 사기꾼들은요 거짓으로 우리를 올감해요. 마귀들의 특징은 우리를 거짓말로 막 올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어. 저 새끼들 저 법 여기에서 잘못되는데, 요거를 아는 순간 거기서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은 옳은 길이죠. 거짓된 길로 우리를 올감했구나.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 길은 성령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 길은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모든 것은요 진리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이 딱 나오면 어둠이 싹 사라지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였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알려주신 거예요. 비춰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리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셨나? 가늠하다 잡힌 도래마다 죽을 뻔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돌 때리려고 들고 온 남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죄가 더 많은 자가 돌로 쳐라. 이 여자보다 더 많은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니까. 진리의 말 앞에 그들은 돌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진리 앞에서는요 모든 게 용서 안 받고 모든 것이 거짓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낚아주신 사건을 알잖아요.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딱 낚아주니까 안식법에 어겼다고 그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게 옳으냐, 진리로 딱 얘기하니까 그들이 두 손 들어버린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거짓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문득병자가 딱 낚아진 것도 진리 앞에서 문득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문득병이 득지득지 이렇게 오는 거, 그것
거짓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나가라고 그건 그 문둥병은 거짓이라 이거야. 거짓이 왔잖아요. 거짓된 마귀가 문둥병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사람 행세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인 예수님이 딱 오니까 거짓된 마귀들이 두두두 떨어져서 도망간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안식일 날 났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딱 오니까 38년 동안 쏟고 있었거든요. 그게 마귀가 다 떨어져서 온전하게 자기 상을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틀을 깨고 진정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여 살려내신 사건들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성령도 똑같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신 게 어떻게 진리의 예수님이 살렸는가? 우리는 의아해야죠. 나사로는 병으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수명을 다하고 죽었으면 그냥 원이 없는데 수명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신 만큼 살지도 못하고 반토막 난 인생이었어요. 거짓된 마귀에게 잡혀서 병마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지. 잘못된 거야. 마귀야, 그에게서 손 떨어져. 손 놔. 나서야 나가라. 그러니까 그가 나오는 거야. 마귀가 손을 떼고 나오는 거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일찍 죽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귀 네가 잘못된 거지. 진리 앞에서 병으로 죽게 했던 마귀가 부끄러워서 손을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천 먹이를 먹이 사건은 어떻게 진리와 관계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이지 진리랑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5천 명이 굶는 것과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람들이 굶는 것은 먹을 것이 없으면 당연히 굶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 떨어졌으면 굶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우리 인간의 원래는요, 먹을 걱정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그때부터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것은 비진리의 세상이죠. 원래 진리에서는 먹을 것 걱정 없는 세상에 살아야 할 우리가 전적으로 먹을 것을 걱정하는 개처럼 막 그냥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나 진리의 예수님은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고도 남게끔 역사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곁에 있으면서 진리의 세상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지만은 그분이 죽으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부러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만 보면 되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걸 신기한 것도 많이 보고 재미있네. 잠잡고 걱정 없고. 근데 예수님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이제는 누구한테 묻는다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도착한 새로운 세상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항상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네 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항상 진리의 세상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예수님 때는 물어봤으면 됐지만 이제는 누구한테 묻는다냐? 내 속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세요.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의 선택의 연속이죠. 옳은 것을 선택할 건지 그런 것을 선택할 것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나 비진리를 택하면 파멸이 와요. 진리를 택하면 평안이 오고 진보하고 전진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매순간 그렇게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항상 승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계속 전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항상 우리는 진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앞으로 가고 위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순간 파멸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그랬어요. 성령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진리의 성령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을 보내주신 아버지에게 들은 말만 할 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의 말만 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순간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셔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 사람이란 그리스도로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뭉팅이로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들은 것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세히 중보해 주니까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머리털까지도 세친다고 그랬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브레이크도 걸고 이쪽으로 가라고도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알려주신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대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너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알려주시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순절날 역사, 그 위기의 역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꿈도 못 꾸던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는 역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전 유럽으로 구원의 역사가 확정되게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장래일을 성령님께 물어보면요, 알려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장래일이 궁금하면 어떻게 하죠? 점쟁이나 누구한테 찾아가고 그러죠.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후에 장래일은 물어보지 못해요. 죽은 후에는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후도 물어봐요. 주님, 성령님, 저 사람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주님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구원 역사에 더 앞장서려고 물어도 봐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점쟁이에게 묻고 싶고 답답한 것들을 그들에게 묻기보다 주님께 들고 나와 보십시오. 주님,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를 망하게 한 사건 앞에서 주님, 내가 왜 이런 사건 속에 빠지게 됐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왜 수렁에 쳐넣은 이런 사건이 나에게 있게 된 것이죠?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기도를 원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속으로. 성령께서 내 속에 알려주세요. 저도 한참 전에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이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나 내 성령께 물어볼 길이 없었어요. 성령께 물어볼 길이 없어서 서울에서 하도 고통당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밤중에 문 열린 교회 가서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다녔어요. 그 동네 거기서 밤에 철회 기도하는 사람들 나 때문에 기도 다 망쳤을 것 같아요. 하도 소리 꽥꽥 지르고 기도해서 내 속에 답답한 걸 막 토로하고 온 거예요.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나 혼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지 혼자 떠드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재미있어요. 기도도 제일 재밌대가리 없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지 혼자 따바총 쏘듯이 쏘는 사람. 하나님 재미없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듣고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사람. 이게 재미있는
기도해요. 그러면서 내가 좀 영이 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대전 내려왔어요.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이 있었어. 주님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나 이거 나 미치겠어요. 나 왜 이래요? 나한테도 왜 이래요?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어? 결정하는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딱 나오더니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니? 그 앞에서 주님 알았습니다. 답이 끝난 거예요. 그거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로마 군병들이나 일반인들이 막 그냥 돌 던지고 창으로 찔린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래서 주님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더니 또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하는 예수님이 그래요. 주님 저도 몰라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서 싹 풀어지면서 그 문제가 기가 막히게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요 방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랬냐면 방언만 드립다 쫙쫙 하지 말고 멋있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방언으로 말하며 혼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혼으로 기도하고 섞어서 기도하래. 그게 뭐냐면 대화하라는 얘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뜻을 모르죠. 근데 혼으로 기도할 때 내 입에서 번역이 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답답한 것도 내 소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주님 나 모르겠어 랄랄랄라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주님 하면은 그때 툭툭 답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 방법들이죠. 장래일에 대해서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주님이 답을 해주셔요. 사람에게 묻지 말고 성령께 물어보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둘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또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한테 들은 것을 갖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댔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아니하셔요. 성령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과 일치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 그건 그때 쓴 거고 지금은 달라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성령님의 고유의 말씀은 없어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성령님의 말씀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서 항상 일하셔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에 같은 말씀이에요. 말했듯이 성령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성령님도 오직 예수님 말씀만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신격화되어 자신의 말을 예수님 반열로 올려놓고 말을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말을 예수님 반열에 그 급으로 올려놓고 내 말도 귀하단 말이야 성경처럼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죠. 미국에 몰몬교에 있어요. 몰몬교가요 성경도 있고 몰몬경이 있어. 몰몬교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이 성경보다 더 귀해. 우유당하 버렸어요. 이단이라고 하죠. 또 중국에 워치만리 이단이 있어요. 지방교회. 거기는 워치만리의 제자인 위트리스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논리를 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워치만리스가 말한 그 책이나 그 어록은요 건들지를 않아요. 그대로 진리로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성경이 뒤틀려버려요. 그 이단이라고 하죠. 신천지의 정명석,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괴짜지요 이 사람들은. 천주교도 교황의 말은 성경의 권위와 같은 반열에 뒀어요. 교황이 말한 게 그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게 뒤틀려버려요. 성경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성경 말씀 1.1핵도 건드린 게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하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이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임의로 변경하여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패한 선지자로 그들은 표현을 해요. 자신이 오히려 승리자다, 이긴 자라고 말을 하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도 알 수 없다고 하신 예수 재림 날짜를 정확히 말하는 이단들도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다 확실하게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교주가 나와서 나는 들었다고, 응답받았다고, 몇 월 며칠 딱 그래요. 그러다가 그날이 오면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거짓말로 또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령님은 겸손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것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이 성령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통로로 성령님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면은요, 이 통로가 자꾸 커져요. 전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 전기가 오잖아요. 저쪽 원자력 발전소부터 여기까지 송전선로가 와요.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발전된 거를 갖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쓰는 법칙에 따라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쓰고 해서 전기세를 잘 내고 그러면 한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선을 더 키워줘요. 용량을 더 키워줘. 자꾸 키워줘.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활용하면요, 전력선인 성령께서 굉장히 큰 통로를 만들어줘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아갈 때 우리의 산이 실가락선인지 큰 통로인지 그거는 우리가 쓰기 나름이에요. 전기를 많이 쓰고 전기 요금을 많이 내는 데는 이따시만한 전력선 개통을 주듯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만한 걸로 그냥 생명만 유지될 생명선만 주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큰 전력선이 붙어있길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막 계속 드러내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요, 큰 걸로 길이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큰 은사를 받았고 누구는 뭘 했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길이 뚫리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통로 역할을 한 성령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기를 쓸 때 뭘 자랑해요? 전력선을 자랑하나요? 우리 집 전선 좋아. 거의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력 그거 안 하고 발전소를 좋아하잖아요. 발전 일으켰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누리는 거야,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소스인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기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서 잘되고 승리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것은요, 성령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가지고 도우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시러 오신 분이에요.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걸 방해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려고 쫙 손을 내려놨으면 이거를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이거를 거절을 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 사르사모 언니가 있어요. 예산에서 권사예요. 충성스러워. 근데 막 은사를 막 주셨어요. 처녀 때 막 젊었을 때 막 가면은 그 집 친방을 가면 꼭 그 목사님 막 그 우리 언니만 딛고 다니는 거야. 가면 막 그 사람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딱 보여주대. 그 사람 생각도 보여주고 저거 옷 장롱에 있는 거 저거 열어보라고. 그럼 그 속에 신주단지가 이런 게 막 있더래.
막 그냥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막 그러더래. 막 보여 투시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막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1년 이상까지 잘못 붙잡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아우 주님 나 이거 싫어요. 이랬더니 딱 끊어지더래요. 그다음부터 그 역사가 간단해. 그러니까 재미없는 신앙생활 하잖아. 그때는 재미는 있었지만 힘들었잖아요. 무섭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 주님 다시 주세요. 이미 그쳤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냥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랑한 거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때 드러나는 분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셔요.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성령님은 뒤에서 숨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통로로 쓰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죠. 나는 통로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도 성령님의 통로로 써서 남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임금이요, 백마를 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백마를 타고 말 머리에도 기가 난 게 막 그냥 금으로 막 다이아몬드 막은 이런 걸 타고 안장이도 기가 막히죠. 왕이 다 칼차고 다 가면서 백성들이 그냥 막 환호하는 거야. 야, 왕 만세 만세. 그러니까 이 말이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이제 영광 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멋있는데 하면서 이 말이 교만해졌어. 야, 이 왕 별거 아니야. 내가 영광 받아야 돼. 그러면서 뒷발로 앞발 확 들고 그냥 힝 하면서 막 그냥 막 자기가 막 그냥 한 것처럼 막 춤을 춘 거야. 그래 왕이 뚝 떨어졌어. 그 순간 목이 잘려버렸어요. 잘려버린 거야. 교만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겸손해서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셔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 높이시죠.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높이시지 성령이 예수님처럼 절대로 올라가지 않으셔요. 있는 듯 없는 듯. 우리도 성령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령께서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나도 오직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 받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도구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통로가 이따시만하게 큰 통로, 대통로 열려가지고 하늘 가는 길이 열려서 많은 능력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해요. 셋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가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두 번째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죠. 세 번째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권세도 위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말에 복종했죠. 성령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셔요. 그래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랬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알려주셔요. 다른 것으로 안 써요. 오직 하나님 말씀의 것을 가지고 풀어주셔요. 말씀 이외의 것으로 갖고 풀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심정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철부지 자녀들을 남겨두고 병으로 죽음에 임박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을 거예요. 저 아이들을 누가 돌볼까? 예수님은 그 심정으로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때그때 다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분이 항상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평안함이 옵니다. 흑암에서 빛의 세상으로 나오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매 사건마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우리에게 연결해 주셔요. 통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직결돼 가지고 그대로 직방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했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구한 것은 다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성령님께 구하기만 하면 해주셔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그럼 예수님의 것은 얼마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길래.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의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이 주시면 끝도 없어요. 못하실 게 없죠. 이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길 원하십니까? 바로 자녀에게 주시고자 원하시죠. 그런데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지어 쫓겨난 이래로 상속받을 자녀가 단절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할 인간들은 마귀의 종들이 되었어요. 마귀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여 제 것인 양 쓰는 모습을 보시고 오래도록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서 복권이 된 거예요. 이제야 모든 피조물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용됨으로 기뻐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된다면, 아직도 마귀의 권세에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슬퍼하겠습니까? 입에 다 얘기 주셨고 다 주셨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비리비리 마귀에게 두드려 맞고 맨날 쏟고 다니는 거야. 울고 다니는 거야. 엄마 속은 억장이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자들을 도우라고 삼위이신 한 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도와주십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도와주듯이 우리가 물으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때 알려주세요. 어머니는요 아버지의 것으로 도와주지 옆집 아저씨 걸로 갖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우리 성령님은 무엇으로 도와주냐?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꼭 도와주세요. 다른 거 이단이나 이런 걸로 갖고 도와주지 않아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님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보는 것은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업할 때 맨날 월급쟁이만 하다가 개인 사업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직장에 있을 때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잖아요. 그것만 평생 하다가 사업을 하려니까 이놈의 사업은 새벽에 나가야 돼. 설치하고 나면 이상하게 일찍 가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적자요. 1년 2년 일을 많이 했는데 적자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나 경영 빵점이에요.
나 경영 좀 알려주세요. 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미나를 딱 보게 만들어. 그러더니 거기 등록해서 쫙 하는데 그때 딱 열려줘요. 쭉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걸 쭉 해서 쭉 수정했더니 아니 내가 몰랐던 거 9시 출근이 아니라 일찍 오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정식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파트로다가 고용하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9시 출근이 아니라 그날 일당제 6시에부터 나오잖아요. 어떤 때 포천에서 설치할 때는 4시에 오라고 그래요. 인건비 2배 주면 되니까. 그게 더 싼 거야. 여관비나 밥 이틀 할 거 하루에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이 팍팍 줄어들어. 이 로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인건비가 확 줄지요. 경비가 줄지요. 모든 게 줄어.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네. 그리고 센서도 이따시만한 건데 요만하게 돼.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보내면 사업은 요령이다. 경영은 요령이다. 그래. 요령이죠. 돈 쓰는 요령, 시간 쓰는 요령. 경영은 요령이다.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경영은 요령이랴 그랬더니 아유 요령이 뭐야. 요령이라는 단어는 좀 안 좋은 게 지혜예요. 경영은 지혜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에이 내 속에서 경영 이 들리는 거는요 내 수준에 맞게끔 들려요. 나는 지혜라는 단어보다 더 요령이 내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설명해줘요. 우리가 무슨 말을 쪽팔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어떤 때는 나에게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도 쓸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들은 나보다 고상한 언어로 응답받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어보세요. 성령께서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말해주듯이 자세히 알려줘요. 문제는 내가 물어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나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묻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00%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령께서는 답을 해주셔요. 그분은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마지막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령님,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성령님의 특징 3가지.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듯이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답이 끝난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둘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셔요. 성령은요 성령님이 영광받지 않으셔요. 꼭 예수님 하나님만 영광 올리셔요. 우리도 성령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되길 기도해요. 셋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걸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든 더 주려고 애를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큰 전력계통선을 더 크게 갖듯이 자꾸 순종하면요 통로가 자꾸 커져서 우리 믿음이 한없이 커지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갖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해고도 하나님 모든 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헌 올립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난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부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며 기쁨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봅니다. 우리 오늘 중국에서 이양호 선교사님과 김생수 선교사님 함께 이렇게 한국에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이제 환영합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이제 시간 서로 돼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가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팀들이 김남경 간사님이 빠졌어요. 시청에 열흘간 감금돼 있어요. 저기 실제 뭐 공무원 시험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대요. 그래서 해서 우리 팀들이 했는데 참 은혜가 많잖아요. 참 좋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차고 넘치고 전화도 안 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사역이 날로 넘치는 이런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 제목에 윤석기 목사님 발목 삐었어요. 자, 다음 주에는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에 성령의 역사가 만방에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징그러웠죠?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2년 동안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던데 이제는 그거를 다 이기고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을 되찾아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는 이런 나라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이 빌립보 지역의 근처인데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